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등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미가, 아모스, 학개, 스바냐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는 저항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고 다음 세대에 기대를 거는 리더들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선지자들이 가장 하나님께 자주 심하게 불평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 그러면 대표적으로 선지자 요나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가장 많이 한 사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사역 내내 불평하고 사역 내내 탄식하고 사역 내내 원망합니다. 한두 번 나오면 아유 좀 힘들었나 보다 이해할 수 있는데 서너 번도 아니고 계속 나오니까 예레미야 왕짜증이. 자, 하나님께 거부하는 사람 요나, 탄식하는 사람 예레미야. 반대로 하나님께 가장 심하게 대든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엉겨붙은 사람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랬길래 저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성경에 어찌하여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떠나갔느냐, 어찌하여 내게서 무슨 불의를 보았게 그러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 어찌하여 왜 그냥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렇게 악인이 성하게 내비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로 하여금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니들의 악 때문에 그래.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을 내가 동원하긴 했지만 바벨론도 악하니까 바벨론도 망하게 할 거야. 그러면 하박국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다 듣고 하나님 앞에 또 따집니다. 그게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쓸 때에는 뒤가 이상하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앞에는 이렇게 말하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예, 하박국은 하나님의 하는 일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을 책망하고 하나님께 꾸짖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유독 선지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족장이든 사사이든 왕이든 선지자든 사람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왜냐? 선발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선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들어낸 결과를 체험하며 누리게 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훈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훈련이나 연단이라는 용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라고 하면 그 훈련 받는 사람이 늘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이라고 안 그러고 교육이라고 하죠. 교육이라고 하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교육하는 당사자가 져야 하니까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애써서 인간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훈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연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안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살아가는 건 죄된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죄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거 자체가 힘들고 버겁고 그거 자체가 시험이고 그거 자체가 연단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쉬우세요? 여러분은 그냥 너무나 쉽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래갖고 난데 시험도 좀 받아봐라, 거친 훈련도 좀 받아봐라, 그러셔야 속이 시원해요? 아니요. 저는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싸움 자체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워가는 성도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돕고 다양한 모습으로 후원하시는 거지, 멀쩡한 우리를 시험이라는, 연단이라는,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힘들고 어려운 데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교육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전형적인 그 교육 패턴을 통해 수십 년간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배운 자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대략만 잡아도 25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처음 만나서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인데 한 24년이 걸려서 25년이 걸려서 아들을 낳을 때가 100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낳기 전까지 한 24년이 흐르는 동안에는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없습니다. 75세에 약속을 받고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그러니까 한 85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아들을 준다, 나는 가나안 땅을 준다, 다시 말씀을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약속한 아들에 대하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들을 낳는다는 기대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땅을 가질 거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10년 지났는데도 그 정도예요. 그 후에 다시 14년 정도가 지나서 총 2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비웃었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배워나간 지 24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비웃을 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는 것을 체험한 후에야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아멘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설득하시고 그 모세를 위해 친히 다양한 사역을 펼치셔서 모세를 가르치니까 그 결과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고, 사무엘의 경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길러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부모가 사무엘을 여호와의 집에 보냈는데 여호와 집에 있는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이 사무엘의 선배 제사장 형들 중에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이 빵당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우셨더라, 그렇게 가르쳐 내셔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교육과정이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불평이나 질문을 하는 것이 한두 번에 불과한데 예레미야의 경우는 허다하니까 예레미야의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몇 살에 부름받아서 몇 살에 약속이 이루어졌고 몇 살에 죽었다라는 게 나오죠. 75세에 부름받아 100세에 아들을 낳고 178세 또는 187세인가? 여하튼 나이 들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몇 살에 부름을 받았는지 몇 살에 죽음을 받았는지 나이가 나오지 않고 대신 왕들의 연대가 나옵니다. 왕들의 연대.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1절에 의하면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이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때부터 20번째 왕 시드기야까지 5명이 왕이 통치하는 시기로 대략 4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불편한 것이 예레미야의 생애가 또는 예레미야 서 자체가 연도순으로 되어 있거나 시대순으로 되어 있거나 사역순으로 되어 있으면 편한데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한 두 군데만 저하고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 21장 1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왕이 등장하는데 맨 앞에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남왕국의 20번째 왕입니다. 자, 성경을 2장만 넘겨가서 24장 1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후에 여기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다의 18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장수로는 21장이 앞이고 24장이 뒤인데 역사 내용으로는 24장이 훨씬 더 빠른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 장수와 역사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한 장 더 넘어가서 25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나오지요. 그 다음 26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똑같은 여호야김인데 요번에 또 첫 해예요. 순서가 또 바뀌었습니다. 28장 1절.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요거는 또 18번째 왕에서 20번째 왕으로 또 훅 뛰었어요. 자, 그래서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32장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그러니까 시드기야 나왔다, 뒤집어서 여호야김 나왔다, 여호야김의 4년 나왔다, 1년 나왔다가 다시 시드기야 1년으로 갔다가 시드기야 10년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자체가 일정한 순서대로 연대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레미야서를 딱 찢어가지고 순서대로 다시 배치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해야 하는데, 여하튼 예레미야가 총 40년간 사역을 하는데, 오늘 본문 21장 1절에 시드기야가 등장하니까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를 대략 역사적으로 간추려 보면 아마도 예레미야가 사역을 한 지 30년쯤은 지난 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총 4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지금 30년 때쯤 왔다 하고 하면 이 30여 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습이 등장해야 하고, 행여 예레미야 1장부터 한 5장까지에는 예레미야가 불평하더라, 짜증내더라, 탄식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도 되죠. 왜? 배우는 초창기이니까. 그런데 30년쯤 지난 20장이나 30장 이때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더라 라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예레미야의 경우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 대부분의 경우가 그 두 가지, 배우는 과정과 배운 자의 성숙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다 그런 과정이 나오던데 왜 선지자들의 경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등장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의 경우는 예언만 할 뿐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 이 구약 예언서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들어놓으시고 파악을 해놓으셔야 나머지 모든 예언서를 이해하기 좋으니까 한 번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브라함의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과 그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믿고 24년이 지나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25년 차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게 하리라, 그 약속이 있을 때 모세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하고, 따라서 갔는데 바로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쫓아와서 내가 이럴 거라고 했잖아요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어코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통해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까지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후부터
광야에 들어가서부터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나오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경우, 예레미야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는 예언이 있으면 실제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성취가 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런 게 과연 이루어질까? 자기도 믿을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기에 말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부터 믿고 백성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면 예레미야의 경우 예언한 내용의 대부분이 뭐냐면 남유다가 망한다, 성전이 무너진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예레미야의 사역의 초기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사역이 끝나는 40년 다 될 때까지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한 4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유다가 망합니다. 드디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성경의 예레미야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예레미야,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배운 예레미야의 그 다음의 모습이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선지자들도 자기가 모압에 대하여, 암몬에 대하여, 에돔에 대하여, 바벨론에 대하여, 유다에 대하여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과연 하나님이구나,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을 믿으리라 할 텐데 자기가 예언해놓고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예언자가 먼저 죽든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쯤에 그것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예언자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예레미야의 경우는 조금 나아요. 다른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한 의로운 자가 나와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다윗의 후손이 나와서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이런 예언을 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영을 주리라, 새 마음을 주리라, 새 약속을 주리라.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은 자기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최소 몇 년을 살아야 된다? 한 500년을 살아야 돼요. 500년을.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미처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반부에 나오는 사람은 약속과 성취를 다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선지자들은 예언과 성취 중에 주로 예언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모습으로 서는 것, 그런 것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닌 것이고 성경의 뒷부분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특별히 신앙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교회가 제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에 인간을 수단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인간을 방법으로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애써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좀 많이 배우셔야 돼요. 몇 년쯤 배우셔야 되느냐? 아브라함 같은 경우만 해도 기본이 몇 년이다? 한 25년 배우시는 거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 몇 년이다? 한 40년 배우는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몇 년쯤 배우자? 네, 기본이 한 80년쯤 배우자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한 6개월 코스 하나 하고 다 뛰었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한 2개 한 다음에 다 끝냈어. 나는 이제 지도자 과정이야. 아니요.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제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 그런 건 마음도 먹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행동도 하지 마시라.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위할 수가 있는가, 그런 건 애당초 마음에서 비우시라.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는 기본만 하시라. 이건 부탁 안 드려도 돼요. 이미 하고 계시니까. 네, 교회를 위해서도 엄청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정말 기본만 하세요. 지금 잘 하시고 계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에 많으면 2번, 적으면 1번 예배 드리러 오시고, 1번 말씀 배우러 오시고, 또 교회라는 데가 돌아가야 되니까 회비도 좀 내시고, 또 교회라는 데가 조직이니까 운영돼야 되니까 기도자 있으면 순서에 1번 들어가기도 하시고, 간식 여러 번 드셨으면 1번 내시기도 하시고, 그거 기본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라라는 것입니다. 더누림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 더누림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 때문에 불편했다, 더누림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웠다, 그런 거는 제발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더누림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잘 배웠다, 더누림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강건하게 많이 성숙했다, 그런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했고요. 자,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특별히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 모든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했던 죄악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배울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을지언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괜히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하나님의 진노나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기죽고 진흙 들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과감해요. 확 안 믿어버려. 아니, 어지간하면 양다리를 걸칠 거예요. 하나님 믿기도 하면서 바알도 믿고. 그런데 안 그래요. 아주 용감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쌩까고, 그리고 과감하게 바알한테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혹시 막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바알 신상 세우면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이 괜히 보면 벼락이라도 내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몰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기드온네 집에 바알 산당이 있다? 다 알아. 왜? 보이게 해놨으니까. 이래놓고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쪼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그래서 거기 도착했어요. 그랬는데 기근이 들으니까 그냥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화를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뭔가 징계가 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걱정하는 거 딱 하나예요. 부인 걱정도 안 해요. 누구 걱정만 한다? 괜히 나 죽는 거 아니야?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 가운데 하나님께 혼난다, 하나님께 벌받는다,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전혀 쫄지도 않고, 사무엘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을 무서워할 뿐. 그래서 하나님이 너 사울 이새네 집에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랬더니 사울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도리어 구라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 사울에게 가서 안 죽게 해줄게, 그 정도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불편해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하나님을 짐스러워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칭찬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로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한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 21장 1절과 2절이에요.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입니다.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바스훌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은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겸 여호와의 성전 감독이라고 했었는데 21장에 나오는 사람은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오, 바스훌, 야, 내가 지난주 설교를 기억을 다 하네? 놀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여하튼 자, 시드기야 왕이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입니다. 요 21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정말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늘 자기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하나님께 선지자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바보 같은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임박합니다. 가장 절박한 사람이 누구냐?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할 거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가장 손해를 볼 사람, 가장 위험에 처할 사람이 누구냐? 시드기야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야 그냥 아이고 나라가 망했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기 왕 위에서 쫓겨나야 되고 자기 눈이 뽑혀야 되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어야 되고 자기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명타를 입는 게 누구냐? 시드기야 본인이에요. 절박한 게 시드기야 자신입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 하듯 해요. 와, 내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되겠다. 왜? 내가 죽겠으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할 여지가 없다. 내가 급하다. 자기가 막 뛰어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 않고 일단 신하를 보냅니다. 절박함이 한 달에 건너가요. 그러면 신하들이 기도하느냐? 아니요. 선지자에게 가서 선지자야, 예레미야야, 너희 하나님께 네가 좀 기도해 줘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보았던 거. 시스기야 왕도 자기가 안 가고 사자를 보내요. 이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 사무엘 시대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쳐들어와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아니 왜 절박한 건 본인인데 기도는 본인이 안 해요? 이게 죄인들의 가장 바보 같은 신앙 패턴이에요.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누가 배고프냐? 자기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고기 달라고 하고 밥 달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모세에게 와서 먹을 게 없도다, 우리를 죽이려 하고는도다. 모세가 무슨 재주로 만들어요? 목이 마릅니다. 누가 마르냐? 본인들이. 그러면 누구한테, 하나님께 누가 간구해야 되느냐? 본인들이. 그런데 모세에게 쫓아와서 우리가 목말라 죽겠도다. 모세가 무슨 재주로 물을 냅니까? 절박한 사람이 본인들이면 다른 사람 거칠 필요 없고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본인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왜? 절박한 게 자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엉뚱하게 자기가 절박하면서도 늘 남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게 큰일 날 거예요. 왜? 내 절박한 내 삶을 어떻게 남의 손에 부탁을 하고 남에게 맡겨놔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남에게 부탁했다가 큰 낭패 볼 뻔한 적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쫓아와서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이 물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다시 또 목이 말라서 백성들이 또 자기들이 목마른데 모세에게 나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모세야, 너는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왜? 목은 자기들이 마른데 원래대로 하면 모세가 불순종해서 물이 안 나오면 자기들 다 죽게 된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순종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너희들 목마르지? 그러니까 물을 줘야겠지. 하나님이 물을 주셨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아니, 이스라엘이 반석을 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에 불순종을 누가 했느냐? 모세가. 그러면 누구 때문에 다 죽을 뻔했느냐? 모세 때문에. 저는 혼자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모세가 그때 왜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쳤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모세가, 이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 하니까, 이제 모세가 어느 정도 좀 짜증이 났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은 왜 맨날 나한테 그래? 그 모세가 이게 괜히 심통을 부린 거예요. 심통을. 그래갖고, 요번에는 내가 반대로 해봐야지. 그래갖고, 땅. 물 나오지 마라, 씨. 여러분은 너무 경건해서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만약 그랬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불순종했으니까 나는 물을 줄 수 없다 그랬으면, 목마른 사람들의 모든 운명이 누구한테 달렸다? 모세에게.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거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절박한 사람이 누구냐? 본인뿐이고,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믿고 신뢰할 사람은 누구느냐? 오직 한 분, 하나님 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시고 언제나 본인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좀 힘들다고, 여러분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나에게 말만 해.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거나, 자기를 의지하고 나에게 해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역자거나, 나에게 말만 하면 마치 내일처럼 내가 열심을 다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거기에 아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게 되지를 않아. 저와 여러분 중에 교회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죠. 왜? 제 직장이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교회를 훨씬 더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건성이 떨어지나 이거 이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적 문제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절박할 때 믿고 의뢰할 분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는 거고 저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는 거지, 제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주고 제가 여러분의 짐을 짊어주겠다, 아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련하게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본인이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2다리 3다리를 걸쳐서 본인이 절박하지 않고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선지자에게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네가 기도를 해달라, 이런 바보 같은 신앙. 그래서 누가 손해를 봅니까? 가장 손해를 보는 건 언제나 본인이에요. 기독교는 성도와 하나님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은혜를 받았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이라는 은혜를 받았고 수차례 이방의 압제에서 풀려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없었고 율법과 계명으로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굳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작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으로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받은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가 얼마나 안정되고 보장된 것인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을 옛날 어르신들 말씀으로 하면 굴러 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찼다. 이거 아주 복음적인 표현이에요.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복이 굴러 들어왔어. 이 굴러 들어온 복, 교회 용어로 뭐라고 한다? 은혜죠, 은혜. 굴러 들어온 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차지만 않으면, 내가 뻥 내버리지만 않으면 그 복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굴러 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찬다. 이 얘기는 구약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장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절박한 시드기야가 신하를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서 혹시예요, 혹시. 아니, 그동안 하나님이 수도 없이 참으로 많이 반복하여 분명히 명쾌하게 확실하게 맹세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맹세하셨는데 왕이 기껏 한다는 말이 여호와께서 혹시 이스라엘은 정말로 여호와를 활용할 줄 몰랐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목적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니요, 전 반대예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이용하세요. 하나님을 써먹을 거 있으면 다 써먹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마음껏 다 써먹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믿는 맛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 믿는 멋이 있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좋고 나는 남는 게 없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정반대로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활용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믿을만 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절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담대하게 말해야죠. 저기요, 하나님께서 혹시 기적으로 도우시면 그것이 아니라 전하 왕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비켜라,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 내가 하나님께 말할 거다. 아니 말한다고 될까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했어야지요. 여호와께서 필시 나를 도우시리라. 여호와께서 혹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필시, 그가 나와 맹세하셨고 그가 나와 약속하셨고 그가 나에게 행하신 그동안의 역사를 보아 여호와께서 필시 나를 도우시리라. 여호와께서 필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그게 신앙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죠. 구약에서 가장 바보 같은 신앙의 상황 하나 골라라. 그러면 또 저는 사울왕 죽는 때, 사울왕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 장수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에게 우와, 내가 칼을 맞아 화살을 맞아 죽게 되었도다. 내가 저 할례 없는 것들에게 죽어야 되다니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하야, 네가 칼로 나를 찔러달라. 그러니까 신하가 안 찔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빼내어 자기가 그 칼에 엎드려 죽었더라. 이런 바보 멘트가 있나? 아니,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장점을 활용을 해야죠. 그 순간에 하나님, 할례 받은 내가 저 할례도 안 받은 저 인간들 때문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이 백성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화살 빼고 살아야죠. 근데 할례 받은 걸 써먹을 게 장렬하게 자살하는 쪽으로밖에 써먹을 줄 몰라. 아니, 얼마나 힘들어. 죽어가는데 옆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부탁까지 해. 그래도 안 죽으니까 지가 죽어. 죽는 걸 왜 이렇게 힘들게 죽어? 그거 장렬한 게 아니에요. 와, 할례 받은 백성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며 멋있게 죽었다. 가장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요.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유익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혹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필시 그런 삶,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시냐. 2절에서 시드기야가 여호와께서 혹시 이렇게 바보같이 말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참 온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한 가지 조금 온유하신 분인데 말이 세. 하나님이 참 인자하신 분인데 표현이 아주 신랄해요. 그리고 표현이 두루뭉실이 아니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악랄하게,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진짜 같아. 진짜 같으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에 속으시면 안 되고 그 표현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표현은 겁나 세게 하세요. 4절.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둘러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드리리라. 아니, 무기는 상대방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무기가, 내가 가진 무기가 다 내 성으로 쫓아 들어온대.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이 안 되고 아주 졸지에 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망할 거다. 5절. 내가 또 든 손, 곧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읽는 순간 겁이 확 나죠.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 겨우 살아남았더니 그들을 향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냐. 읽는 순간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고 이 표현에 속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여기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이라면 그 다음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8절. 여기 이제 부드럽게 읽어야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다시 보세요. 4절부터 7절까지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다면 8절은 나오면 안 됩니다. 8절이 나오더라도 다르게 나와야죠. 너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었노라 이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는 분명히 망하리라,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7절까지는 다 죽인다, 혹시 살아남은 자는 또 죽인다, 그래 놓고 8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협상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뒤집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너희 앞에 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다시 한번 6절에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8절에서는 전염병에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7절로 가보면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에게 붙일 건데 그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도 살 길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살벌하고 인정 없는 왕이라면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9절,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진심이다, 공갈이다? 공갈이에요. 하나님의 공갈의 절정이 어디 나오느냐?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로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게 진심이다, 공갈이다? 예. 문장을 쓸 때 강조를 앞에다 두면 두 괄씩 문장, 강조를 뒤에다 두면 미괄씩 문장, 강조를 앞과 뒤에 놓으면 양괄씩 문장, 그런데 강조를 가운데다 놓으면 뭐라고 한다? 중괄식 문장. 그러니까 지금 21장 1절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식 문장이다? 중괄식 문장. 그러니까 다른 데에 다 미혹되지 말고 뭐 하나 붙잡고 있어야 된다? 8절과 9절.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도 살펴볼 건데 그것도 1절부터 10절까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10절에서 앞부분에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뒤에 10절에 진노를 내리겠다라고 나오고 중간 8절과 9절에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제안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린다고 하실 만큼 온갖 악을 범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살 길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협의 여지를 제공하고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제시한다면 그 협상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만큼 중해야 된다. 그 죄와는 상관이 없을 만큼 쉬워야 된다. 세상 방식으로 하면 쉽게 나온다, 중하게 나온다? 중하게 나오죠. 너희가 이만한 죄를 졌으니까 봐주긴 봐주는데 그냥 봐줄 수 없어.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최소한 이만큼은 해야 돼 라고 그 죄와 상응할 정도의 사면 조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왜? 하나님의 사면은 말 그대로 사면이고 하나님의 용서는 말 그대로 용서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 길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데 그 살 길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9절에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하면 살리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입니다. 예,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지금 갈대아하고 유다하고 싸웁니다. 누가 세요? 갈대아. 누가 이길 거다? 갈대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복을 해야 된다. 좀 있으면 저절로 항복이 될 거다. 저절로 항복이 돼요.
싸운다고 막 버티고 있는데 저쪽이 너무 세서 죽게 생겼어. 그럼 항복이야 그냥. 자기들이 이길 만한데 지금 넉넉히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리고 나가서 그 승리를 포기하고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좀 이따 죽어. 어차피 좀 이따 져. 어차피 좀 이따 항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기왕 너희는 저절로 항복하게 될 거야. 그런데 항복하는 자는 살 거다. 결국 뭐다? 내가 너희를 살릴게. 이스라엘이 항복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못 이겨서 져서 항복해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도주 전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제시하는 계명이 뭐다? 안식일. 안식일 뭐 하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렇게 가장 쉬운 걸 제공하는 거예요. 쉬운 거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제안한 거 두 번째가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예, 하나님이 제안한 거 너무나 당연하게 뭐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그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종교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성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고 절기를 지키고 많은 제물을 드리라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단순하게 인간끼리 살아가면서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신앙생활 그러면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감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온통 심적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에게 공의를, 사람에게 정의를, 사람에게 인애를, 사람에게 온유를, 사람에게 양선을, 사람에게 절제를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들로라도 소름을 지르게 하시려고 애를 통해서 울리시네. 예, 신앙이 절대로 신을 향한 게 아니고 신에 의하여 인간에게 향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열매 있을 때 사랑과 온유와 얀내와 인성과 양선과 절제와 오래 참음 그거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다?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처럼 전염병을 통해서 또는 내가 칼로 다 치리라. 혹시 살아남으면 바벨론의 손에 붙이린데 그 바벨론 왕은 측은히도 불쌍히도 여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리라.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저주에 아니요. 밑줄을 치면 여러분이 예언서에 이런 데다 치는 거예요. 갈대아에게 항복하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그걸 이스라엘이 하느냐? 안 하죠. 항복을 안 하죠. 그런데 나중에 저절로 항복이 되죠. 그래서 너희가 안 할지라도 결국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내가 구원하면 너희들 뭐하라? 서로 간에 제발 정의롭게 행하여 제발 압박자가 없게 하고 제발 탈취자가 없게 하고 제발 곤고한 자가 없게 하고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기대가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교 활동을 하라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라고, 다양한 종교 행위를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어떤 종교 활동, 종교 행위를 했는가 그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를 1장부터 오늘 21장까지 왔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성경에 한 구절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성경이 기억하고 성경이 우리 기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종교 행사, 종교 활동을 많이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제발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제발 힘든 사람 없게 하고 제발 곤고한 사람 없게 해라. 아이고 나 살기도 힘들대요. 하나님이 너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도와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함께 나누며 그 복을 함께 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대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정의롭게 판결하여 한데 오늘날 죄인들에게는 이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보는 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고 경제계가 정의롭지 못하고 크고 작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알바를 쓰는 자가 정의롭지 못하고 알바로 일하는 자가 정의롭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정의롭게 판결하여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배우는 자,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를 아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읽자, 성경을 배우자, 하나님을 배우자.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함을 가지셔서 혹시라도 시험이 들거나 죄와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필시 나를 도우시리라.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셨을 때에 그 승리자의 넉넉함과 그 승리자의 여유로움으로 정의롭게 행하여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 하나님 때문에 신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